이번 주에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또 미션도 주니까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음식도 사 먹기도 하고 잠 자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유년부와 또 고등부 또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기간에는 더욱더 먼저 중직자, 직분자, 교사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수개월 동안 매 주일날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서는, 이번 주부터서는 민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약 한 330km, 직선 거리로는 한 330km가 되는데, 이제 구불구불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광야에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고 하면은 400km 정도, 그러니까 한 350에서 400km 정도를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인원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데리고 이 2개월 이상의 이 광야길을 걸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쪽에서는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주셔서 만약에 서풍이 불었더라면은 지중해 그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오히려 홍해바다의 수위를 더 높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 죽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 광야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바다를 길처럼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 애굽의 그 용사들,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홍해바다만 건너가면은 좋은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흘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달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다가 마실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써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었어요. 독약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마라의 사건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을 가다가 엘리메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개가 있는 그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잠깐 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고기 없다라고 타령이 있을 때에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광야에 도둑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기습을 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올려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너무 힘들어서 땅에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모세 옆에 앉아가지고 그 모세의 지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올려줌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아말렉 족속까지 이기게 하셨던,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광야를 거쳐서 사막을 거쳐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11개월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머무시게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시고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11개월 동안을 이곳에서 멈춰 놓으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소리들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의 멈춤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고강도 훈련을 시키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편성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11개월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을 했지만은 430년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 이야기하는 패턴, 그 모든 방식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우상 숭배하죠. 조금만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익으로 쫓아가지요. 그 상태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고 사신 우상들이 있는데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그들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도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율례와 법도를 주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드셨던 시간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 같다가도 안 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건강한 것 같아요.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막히는 것 같고, 나는 아프고, 나는 염려가 많고, 나는 근심이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서를 마무리하고 민수기서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하면 백성의 수를 세었다, 한문으로 이 책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민수기 이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들은 민수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토라, 모세의 이 오경을 어떻게 제목을 붙이냐면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나 아니면 그 맨 첫 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베레시트, 이 태초에를 창세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 배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배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따바르에서 나왔어요. 따바르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따바르를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 미드바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다 차단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늘을 바라봐야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셔서 그 광야에서 하루라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바르, 미드바르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거친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시작하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야 되는데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라는 거예요. 계수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명, 2명, 3명, 4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세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사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 근데 이게 이제 나사 해가지고 이게 뭐 잠그고 푸는 그 나사가 아니고, 이 히브리 말로 이 나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머리를 높여 들어 올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땅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나사해라. 그래서 그 쳐져 있는 고개를 올려줘라. 하늘을 바라보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계수를 해라고 하는 것은 나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란 거죠.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름을 불려보지를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 1, 노예 2, 노예 3, 노예 4였어요. 벽돌을 찧어내야 되고 풀을 베야 되고 애굽의 모진 노동을 감당해서 뭐 라암셋, 비셋 이런 성들을 막 세워야 되고 착취를 당했던 인생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얼굴 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군소리 없이
그냥 묵묵하게 하다가 그냥 떠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애국과 같은 종살이와 같은 그런 430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어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고개가 떨궈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는 유다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구나. 너는 에브라임 지파 누구의 손주 누구구나. 고개를 들어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나의 보배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여서 오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존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러십니까?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따바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하게 하셨어요. 다 나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광시켜 주려고 그랬을까요? 여행시켜 주려고 그랬을까요? 우리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크루즈 배를 타면은 가이드가 다 수를 셉니다. 왜? 그 가이드가 수를 세는 이유는 더 좋은 여행시켜 주시고 혹시 여기에 누락된 분이 없나 있나 그런 거 계수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수하시고 이스라엘을 계수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영적 군사를 삼으시고 영적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수를 계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합니다. 그 수를 나사하라고 했던 그게 정확해요.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남자, 군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46절을 보니까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군사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정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용사가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군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면 도망을 가는 것이고 아말렉 군사가 쫓아오면 뭐 전쟁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정도 후에
60만 명이 넘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성스러운 전쟁을 감당해야 될 나의 군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 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광객으로 부르셨다면 이렇게 수를 안 세도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군사를 카운팅 하신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에 저희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보혈을 덧입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적 크루즈 인생, 그냥 편안하고 재미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미국 해군을 총책임지는 체스터 미니츠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체스터 미니츠 이 제독이 미국 함선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병사들에게 이 제독이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배들을 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니츠 제독이 어느 함선을 탔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옷을 다 벗고 기름을 바르면서 선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카드놀이를 군인들이 막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나미츠 제독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미츠 제독이 그 배의 함장을 불렀습니다. 함장, 저 바다가 평화로워 보이는가? 내 눈에는 저 수평선 너머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출격하려고 하는 일본 잠수함이 있고, 이 함선에 그냥 비행기가 와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게 나는 지금 보이는데 함장의 눈에는 지금 그게 안 보이는가? 자네 대원들 보니까 유람선 관광객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옷을 벗고 선탠을 하고 카드놀이를 하고, 저 수평선 너머에는 지금 일본 함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나? 함장은 이 제독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군인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군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에 감행되었던 그 적의 기습 가운데에서 그 공격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의 교회를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베이스 소리가 너무 작았어.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딱딱했어. 음식 오늘 너무 짰어. 왜 주차 봉사가 이렇게 불친절하지?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객의 눈으로 우리 동성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객이 아닙니다. 이 땅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전투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영적 전투함에 탑승한 하나님의 정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음식을 찾고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나의 건강을 흔들기도 하고, 나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흔들기도 하고, 나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미움을 주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관광객처럼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함을 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암송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7월, 8월 여름 때 한번 이 말씀을 좀 외워보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막 암송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져 있는 얼굴을 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계수했는데 레위인만큼은 계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이 성막의 기물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쉽게 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이 진을 치고 거할 수 있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교한 대형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먼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서 자기들이 살 장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눈을 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세요? 거하셔요. 그런데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눈을 떴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 낙심하고 비틀거리고 지쳐 쓰러질 수 있지만
내 옆에 계시는 장막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또 하늘로부터 오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이기며 참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함께 주일날 나누게 될 이제 이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매주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우리의 영적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나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나와 함께 거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침반 삼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사해 주셨어요.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얼굴을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영적 전투함에 태워진 영적 군사임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사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정예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영적 크루즈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투함에 탔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위치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성막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거해 주시는, 나의 성전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뜨겁게 합심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낙심되어져 있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리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며 낙심하여 고개 숙이고 있다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 고개를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만 추구하는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함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분주하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늘 십자가와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